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요, 창조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명령입니다. 그러면은 1장 마지막 절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결론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더 나아가서는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읽은 그 말씀까지도 창조해 나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둠도 만드시고 빛도 만드시고 가난도 만드시고 질병도 만드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이게 눈을 뜨고 이렇게 보면 보입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 전혀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고서 우리가 기도하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분명히 이 약속된 말씀을 받고도 시간이 흘러갔는데도 뭔가 미심쩍은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실까? 그런 분들이 지금도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거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면 갈 수 있어요? 아멘이요? 근데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봐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가.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하나님을 찾을 때가 저희들에게 주어집니다. 환경으로. 그렇게 되면은 일을 하는 과정에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오랜 세월을 하나님을 만나러 움직입니다.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만남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 만물인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모든 이 우주 만물 전체를 지금 보고 있는데, 과학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태양계,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그 만안경 가지고 볼 수 있는 그 모든 세계의 이 태양계가 1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게 믿어집니까, 여러분들? 믿어지지 않죠?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계는 아주 오묘하고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신이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을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로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럼 모세는 이 창세기서부터 이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이 모세 오경을 기록했을 때 무엇으로, 무슨 생각으로, 무슨 기록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기록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육과 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육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런 고기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이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이 영과 연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혼과 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육을 떠나서 이 우주 만물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영혼입니다. 그래서 80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40년 동안 양만 쳤습니다. 그래서 80 됐어요. 80 됐을 때까지도 그는 뭐예요? 육체 속에 있는 그 영과 함께 움직이기만 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영적인 만남, 육적인 만남과 영적인 만남을 함께 취합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서부터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수많은 시간을 40년이라는 세월을 이 모세가 하나님과의 이 감동적인 이 기록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모세와 동일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행동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쉽게 그가 하나님이 실체가 어떤 분인지를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록된 책들이나 더 나아가서는 선조들이 후손들에게 이야기했던 언어들, 가정에 전해 내려오는 계속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어떤 그런 조상들의 이야기,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세계는 참 오묘합니다. 이건 누구도 알려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서 제가 왜 금식을 하느냐면요, 제가 지금 이제 이 입장에 들어섰어요. 과연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내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무엇인가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을 이게 보면서 저에게도 영과 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은 항상 혼적인 영혼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리, 공간을 초월하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꿈을 꾸죠. 꾸면 어디든지 가죠. 어디든지 가고 낯서는 사람도 만나고 생년 30년 전의 사람도 만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죽었던 아버지도 만날 수도 있어요.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런 것이 영의 세계예요. 이 영의 세계에 도달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에녹이 나오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동행했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노아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립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을 받으려면 이 귀가 열려야 돼요. 첫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귀가 닫혀진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3년 6개월을 훈련을 시켜서 말씀을 해도 귀가 닫혔던 사람들이에요. 눈이 닫혔던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눈과 귀는
듣고 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귀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과 이 귀가 열려지는 이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우리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는 영적인 기도와 육적인 기도, 이런 두 가지로 알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 노아도 역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밝은 대낮에 100년 동안 잣나무를 베어가지고 그 진다는 것이 그게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흘리기 전에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귀먹은 사람들이 눈먼 장님입니다. 아담서부터 노아의 그 조상들 그 모두가, 그래서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악을 행했던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물로 쓸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8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이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노아의 후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도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 앞에, 아니면 우상을 장사하며 우상 가지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세상 방법대로 가인의 후손들처럼 홍수 심판에 죽었던 그 인생들처럼 동일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어도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은 행동을 안 합니다. 순종을 안 합니다. 아니 그냥 그대로 자기가 기르던 종과 그 식구대로 하고 그냥 양떼 소떼 가지고 살면 되는데, 왜 그 머나먼 가본 적도 없는 그곳을 갑니다. 가서 결국은 기근을 만나고 기근 가운데서 애국으로 갔다가 고생하고 마누라 뺏기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다시 그 첫 번에 그 예배드렸던 재물 쌓던 그 단에서 다시 기도하고 그곳에서 자리 잡고 그곳에서 자녀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중에 야곱을 통해서 또 말씀하세요. 약속을 또 하십니다.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또 모세는 오늘 이 기록했던 모세지만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래요. 그 모세가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 70인을 모세를 요셉을 먼저 보내서 그 70명을 다시 끌고 애굽에서 그 세상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번성하게 해서 약 400년, 430년을 거기서 양육하고 길러서 결국은 뭐예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이끌고 가는 이 과정,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시면은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영적인 뭡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영적인 천국입니다. 육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해야 되고 영과 육이 함께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그 여호수아, 그래서 모세 그러면 뭐예요? 모세도 구원자예요. 노아도 역시 홍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의 역할을 합니다. 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역시 뭐예요? 그
사망 권세에 있던 그 인생들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그 후손들로 하여금 이 나라의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만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역시 뭐 어떻게 보면 구원해 줍니다. 이게 육적인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지만은 미래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그러면 여호수아도 역시 동일하게 구원주예요. 구원자. 간단하게 구원자라고 기름 부은 자, 메시아죠. 메시아라는 그런 예약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고하는 예고편적인 사람들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분명히 천국에 들어가려면 가나안 족속들이 범하는 그 모든 죄성을 갖고서는 도저히 가나안 땅은 정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해야만 되는 그런 법칙을 세워주죠. 그래서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살지 않은 사람의 육적인 결과가 나타나는데 사실 영적인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쭉 이제 흘러서 호세아 선지자가 나오죠. 호세아도 역시 뭐예요? 호세아라는 뜻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이름의 뜻을 가졌습니다. 호세아 때는 어느 때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또 메시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끊임없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시고 가운데를 한번 쭉 열어보세요. 가운데를 한번 이렇게 쭉 열어봐. 무슨 말씀이 떨어지나. 가운데 쫙 해서 딱 열어보면 뭐 시편이 열리는 사람도 있고, 자문이 열리는 사람이 있고 다 그래요. 근데 딱 열려서 눈으로 딱 보면은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래서 성경은 어느 구절을 봐도 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마지막 장을 이렇게 봐도 거기에는 결론이 뭐냐? 요한계시록과 동일합니다. 종말 사상이 담겨져 있어요. 다니엘서도 있고 전도서 마지막 장에도 보아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어디를 봐도 시작과 끝이 분명히 적혀져 있는데 그 마지막 그 장에 보면은 항상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마지막에 심판에 주로 오실 말씀이 기록된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말씀을 막 하시는데 다니엘서도 마지막 장에도 보고 말라기 마지막 장에도 보고 전도서 마지막 장을 다 봐도 다 우리에게는 뭐예요? 천국을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확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는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의 은혜의 해가 되어야 돼요. 그분의 은혜의 해가 되지 않으면은 이 땅에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요 막 멸망받아서 심판받아야 할 그때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에 사사기에도 봐도 그러잖아요. 항상 그 지역에 구원의 주 사사를 보내주시는데 다 보면 연약한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자들이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문을 놨는지 아주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보시면 초라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가서 보면 초라해. 나보다 더 아주 잘생기고 키도 크고 엄청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수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도 쓰시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이 암흑기에는, 이 어두운 시대에는 연약한 자들을 씁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이렇게 보면은, 살펴보면은 내가 굉장히 초라한 것 같아요. 참 무능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만져서 쓰시기만 하면은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모세 살인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근데 그를 써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이가 늙어서 영 걸음걸이도 시원치 않는 80세에 불러서 지팡이 하나 줘서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나는 뭐 부모를 잘못 만났네, 형편 저지가 없네, 상황 보니까 나는 미래 장래에 책임질 수 있는 조건을 하나도 가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저도 오늘 5일째 금식하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내 입을 주장하여 주셔서 나는 껍데기이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사, 오늘 성령이 임하여 주사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듣기는 좋아도 나가면서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안에, 마음 안에 확 말씀이 자리 잡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이 메시지의 의미를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럼 2013년 아까 우리 박정혜 집사님이 기도한 것들처럼 주 예수의 은혜의 해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달 마지막이에요. 이달 1월달 막 시작하는 1월달 마지막 해인데 진짜 이달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 1월달에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23년도 12월까지 승리를 하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의 축복이 다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마음 안에, 이 육체 안에 임하기를 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느냐면, 하나님, 나도 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 이 영혼을 끌고 가셔서 과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세계를 다시 한번 보고 왔으면 좋겠어. 저도. 천국도 가서 한번 쓱 보고, 지옥도 가서 한번 쓱 보고, 지금 이 세상의 종말의 때인데, 종말의 이 때에 돈 벌기 위해서 욕심껏 자기의 창고에 채우는 그 영혼들, 그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영으로 가서 보니까 뭐 헤지펀드 하는 미국의 유태인이 하나 있는데 엄청난 돈을 갖고 있어요. 내 영이 가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 죽을 짓 하냐? 그거 좀 내놔라. 할 수 있잖아요. 야, 지금 저기 굶어가는 인생들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듯 말해요. 우리 인간의 영혼도 하나님의 영혼과 함께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갖고 있는 그 모든 물질을 나눠주고 전쟁하려는, 왜 전쟁을 왜 합니까? 뭔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욕심이 또 많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한다면 괜찮은데 다 그 뒤에는 뭐냐면 돈벌러지들이 그런 전쟁을 일으켜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 목사가 되게 해달라는 그 뜻으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진짜 하나님의 일인지, 제가 지금 뭘 하고 싶다고 그랬죠? 무료국밥집을 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이런 모든 부분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러나 이게 금식하면서 여러 가지를 주셨어.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이제 그런 것을 주셔. 근데 이 음란한 세대를 보여줘요. 다 보면 음담패설을 하고 남자나 여자나 다 그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입에서 나가는 한마디의 이 언어가 그들을 꼼짝 못하게 선포하는 이 언어를 통해서 이런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시대에 교회는 비록 지하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인가? 그래서 제가 왜 동영상을 왜 찍는지 아십니까? 이걸 선포하는 말씀들을 기록해놔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말이 되든 안 되든 듣는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선포하는데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메시지 이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선포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 번역기가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이 내 설교를 들으려면은 아프리카 언어 번역기를 달아놓으면 제가 설교한 것이 자동으로 그들의 언어로 들립니다. 이제 시대가 그래요. 또 방언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방언이 뭡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 말을 흩어놓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을 해도 들을 수 있는 귀들은 다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번역기가 더 정확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해보면서 비록 남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미 죽을 각오가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죽이러 오든가 말든가 그런 거 상관 안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내 사명을 마치려고 하는데 저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25년이 남았어요. 아직 창창하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동안에 이곳에서 5년, 6년째인가요? 난 시간도 가는 줄도 몰라. 이 지하실에 6년 있었어요. 기가 막혀 이거. 내가 사람 생각하면 기가 막힌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을 불러놓고선 너 자식 줄게. 그래놓고 뒷짐지고 시침 뛰는 것처럼 25년 동안 가만히 있어. 그게 하나님이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놓고서 뭐 금방 될 것 같은데 절대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이상하게 전부 다 순교당했어요. 그렇죠?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깨닫는 게 많아요. 요한계시록 오늘 성경을 봤지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90세가 넘게끔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다 감당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고 반모섬에서 진짜 먹을 것 없는 곡식이 없는 그곳에서 무엇을 먹고 살면서 그 유배를 당했을까요? 그러나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래요. 이곳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 놓으셨는지,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멘? 그렇죠? 초신자가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믿음을 먼저 소유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냥 쓸데없이 다른 거 뭐 사입해서 이 책 저 책 보고 이렇게 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희 사명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앞으로 얼마나 더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오늘 아침에는 은혜를 받았어. 내가 더 재밌구나. 금식이 너무 재밌어. 너무 기쁜 거야. 금식하면서 보여주는 세계가 있어요. 제게 너무나 많아. 너무나 기뻐.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이 여건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배고픈 인생이 어떻게 이 설교를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40일 마지막까지도 합니다. 모세는 그 산에서 40일 있다가 내려와서도 설교를 해요. 죽 먹었어요? 모세가? 안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못 깨달아. 그렇죠? 깨닫는 사람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 13절에 보면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을 높은 데로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분께서는요 산들도 바람도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창조되지 않은 여러분의 미래를 창조해 가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장래를 창조해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라의 태 속에, 닫힌 태 속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진정한 창조주이심을 믿고 따르십시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누구십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십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이 땅에 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숨쉬는 모든 것들이 그를 위해서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위해서 창조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아멘.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힘들다 세상에 나가서. 그렇죠, 힘들죠. 왜? 내 일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돼요. 어디 가서도.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공부를 하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해도. 내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야, 요즘 뭐하냐? 그랬더니, 야, 그날 뭐 했냐? 그랬더니, 그날 따뜻해서 길에 그 도로 표시 그 차선을 그렸었다는 거예요. 차선을 그려. 하나님이 그놈에게 지금 왜 차선을 그리게 했을까? 차선이 없는 길은 어떻게 되죠? 혼잡한 길입니다. 막 섞여. 그렇지 않아요? 차선은 뭐죠? 하나님의 법이요. 지금 그가 길바닥에서 추운데 하나님의 법을 길에 그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금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차선이 없으면 뒤죽박죽이, 그렇죠? 뒤죽박죽이. 근데 걔는 뭐죠? 그냥 돈 몇 푼 받으려고 그거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을 많이 줘. 차선을 이 추위에 그걸 그리면 돈을 많이 줘. 그렇죠? 근데 왜 그걸 그리는지 모르고. 제가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아휴, 그거다, 이놈아. 차선이 없으면 차들이 사고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는 길의 차선입니다. 옳고 그른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내가 버스면은 1차선은 가죠. 버스 도로로 가요. 자가용이면 자가용의 길이 있어요. 짐을 많이 실었으면 3차선, 4차선에서 1단계로 가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차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아시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의 말씀, 주 예수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하시는 그런 2013년도의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망가지고 깨어지고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직접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울대에 어느 편에 설 건가 거두신 제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할렐루야.